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에 너무 빚이 많아서 집행관에게 계속 쫓기다가 체포되고 쫓기다가 체포되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마을에 지나가다가 난간에 옷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집행관이 자기 옷을 잡은 걸로 착각한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사탄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지 못한 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체포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떤 누림도 자유도 해방도 없습니다. 이런 불안, 염려, 불확실에 빠지고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처럼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우리들을 건지신 방법이 부르심과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가 회복이 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 오늘 확인하시면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좌우편은 야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조희팔 아시지요? 조희팔 유명한 사람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엄청난 금액의 금융적인 사기를 쳤잖아요. 4조 원입니다. 단군 이래 이런 범죄가 없었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개인의 야망이 이렇게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단의 역사가 인간에게 임하면 유혹이 임하면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망이 뭡니까? 야망. 내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나 목표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든지 좋은 직장 가고 싶다든지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야망인데, 그런데 이런 야망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야망은 좋은 것이지만 야망이 커지면서 욕심도 커지고 그 야망이 욕심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나쁜 야망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이루어지면 성취를 못해요. 만족함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되고 야망도 같이 자라면서 끝없는 욕심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늘 불안하고 그 불안함은 빨리 얻고자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바뀌면서 그 욕심은 부정적인 방법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사건. 이 사건에는 야망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 호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야망을 심어서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교만을 심어서 결국 하와가 자신의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결국 고통이 오게 되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이 뭡니까?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나중심과 이기심을 벗어나고 그 야망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무엇을 품었습니까? 야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그룹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타당합니다. 높은 자리 하나 주는 정도는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실 잔, 그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품고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죠. 이모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모가 조카한테 청탁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고위공직자들이 아들에게 병력 혜택을 주고 아들의 병력 의무를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니까 이 나라 정부나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신뢰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이 권력, 화려함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두 아들은 왕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영예로운 곳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실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땀을 흘려야 되는데 피땀을 흘리셨다는 것은 뭡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스트레스 오는 것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하다가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배출된 거거든요. 피땀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기도거든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두고 엄청난 고뇌에 빠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위기 올 때 탄성이 나오고 비명이 나올 수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엄청난 물리적인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죄인을 못 박기 위해서 손목과 발목에 단단히 못 박고 고정시키는데 이때 신경이 손상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거든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찔려도 빨리 상처 치료하지 않으면 거기다 물 들어가고 접촉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타는 듯한 고통,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고통, 전기가 관통하는 듯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또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피가 나오고 질식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어떻게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이 두 제자는 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기를 바랬고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권세자들과 조금은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나중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비된 자가 앉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형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 보면 후렴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바로 우리들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좌편 강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은 거죠. 지나 나나 똑같다 생각한 거죠. 무슨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가 이런 십자가에 달려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깊이 인식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었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이 우편 강도가 고개를 떨궈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편 강도의 영혼이 그 죽은 시신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벗어나서 그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을 거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옆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옆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좌편 강도의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니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제자들이 이 대화 소식을 듣고 분을 낸 거죠. 주범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명이 나를 앞지른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야망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대답을 이어나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숨기는 자와 종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방인의 주권자 할 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집권 세력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로마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고 차지한 지방마다 총독을 보냈습니다. 이 총독이 잔인하게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매질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차별하고 인구를 착지해서 로마로 향한 세금을 극대화하니까 지방마다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그 권세를 어리석게 부리려고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 주권자들과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는 세상의 권력 구조 기관과 다릅니다. 이 말씀에서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을 제공하는 자, 나 자신보다 집안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번에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결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시구나.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직책이 나왔습니다. 집사라는 직책. 그래서 목사든 교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뭐가 돼야 됩니까? 나 자신보다 성도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사람,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나 자신의 필요보다 교회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기도하는 사람, 음식을 제공하는 자, 디아코노스.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가족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이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러 온 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의 종, 둘로스, 헬라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둘로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을 조금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기가 오면 비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죽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도 올 수 있어요.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방향에서 빗나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제 다 내려놓고, 그건 둘로스 자세가 아니에요. 모든 인본주의 내려놓고 나를 지배하는 이방신과 아스다로 동기와 욕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로스의 자세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에 어떠미 된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거든요. 섬기는 일에 어떠미 된 종들의 나라. 여러분이 디아코노스가 되시고 둘로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속의 은혜입니다. 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해골 모양의 언덕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갈보리,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가 사형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바로 무덤에 묻지 않고 던져버립니다. 냄새 나니까 석회가루 뿌리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또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못 박는 사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오면 옷을 벗겨서 단단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고 언덕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어떤 죄수는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시관, 채찍, 여러 가지 징계 당해서 바로 소천하실 만큼 예수님은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그런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다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앉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 사탄을 깨트리신 왕이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잖아요, 정말. 모든 응답의 출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 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그래서 사망이 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신 불사의 이야기요, 죽음의 해독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시공간 초월과 세상 살릴 빛의 역사와 나를 바꾸고 세상 살리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비밀인 그 은혜의 자리, 그 임재의 자리,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아침, 점심, 밤 3집중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찾고 누리고 인도받는 그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그 로마 정복까지의 이정표 속에 있는 참된 응답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살릴 증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이런 참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지키고 살리고 파수하는 그런 증인이 되면서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똑같은 태도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바꾸는 절대 망대 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중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기도로 나아가라. 처음에 이 제목 들었을 때 이게 뭔 얘기지 싶었을 거예요. 본문을 읽어봐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영적인 세계, 내가 있는 세계가 교차되고 즉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충만한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고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질병 가진 자들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끝장이에요. 다윗은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뭐래도 꾸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내 속에 계시니까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한 주간 이 은혜 누리시고 참된 기도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법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